잠언 1장.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허디리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는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잠언서는 책 서두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혜로워지기를 돕기 위해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물론 지혜로운 자들의 글과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인 아굴과 르무엘 왕이 기록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잠언은 3000편을 말하였고 1005편의 노래를 지을 만큼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잠언을 썼다는 데에는 별다른 의의가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서학자들의 견해에 따를 때 아가서는 청장년기에 솔로몬이 지은 책이라면 잠언서는 중년기에 그리고 전도서는 그의 생애 끝 무렵에 쓴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를 기록한 목적은 매우 정확하게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두 번째로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세 번째로 훈계를 받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을 열게 하며, 네 번째로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다섯째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을 더하게 하고 지혜 있는 자와 명철한 자는 더 지혜로워지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책을 규정한다면 지혜롭게 하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지혜로워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전체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주제를 가진 말씀은 오늘 본문인 1장의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 지혜로워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처럼 지혜로워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지혜에 관한 책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예배를 포함한 개념이지만 예배라는 형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는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고 모든 관계를 하나님의 기회로 보며 모든 의무를 하나님의 사명과 명령으로 보고 모든 복을 하나님의 선물로 보는 삶의 경건한 자세입니다. 경외함은 삶을 보는 새로운 방식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방식 그 자체이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보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삶과 우리 자신을 보는 능력이며 이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그래서 삶의 열매로 남습니다. 아름답고 풍성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어지는 특별한 은총이자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의 영역은 교회나 예배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삶과 세상 가운데로 그 지경이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와 권력, 처세와 인간관계, 지식과 명예 등을 통해 더 나은 삶에 도달하려고 애쓰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인생의 참된 진리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할 때야 비로소 참된 지식을 얻고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실천적인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논리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지혜와 훈계를 전적으로 따를 때 아무리 무지하고 우매한 인생일지라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탁월한 전략과 심오한 통찰력과 분별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삶의 근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삶의 근본을 모르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그리고 자연적으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동물 중에서 사람만이 삶의 근본을 탐구하며 삽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혜롭게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잠언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고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인간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학교에 다니고 책을 읽는 게 모두 지혜를 얻으려는 노력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지혜까지 이르지 못하고 지식을 쌓는 데 머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식만으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문명이 비약적으로 발달해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한 현대인들은 과연 2000년 전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우리도 다 알고 인정할 것입니다. 그 문명의 발달이 독이 되어 오히려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기후의 위기들과 이 땅 가운데 생명이 위협받는 일들이 우리의 지식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까닭이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2000년 전 초대교인들보다 믿음이 더 깊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세월이 흘러서 더 똑똑해졌는데도 지혜로워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상해 보이겠지만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그저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만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은 양날의 칼이 되어 오히려 우리의 목숨과 생존을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이 기록된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지혜를 찾지 않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지혜로운 사람은 소수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이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감이 가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어지는 24,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멀리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왜 지혜를 거절합니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굳이 지혜롭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거칠게 말해서 사는 데는 지혜가 아니라 돈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만 있으면 지혜가 없어도 불편하지 않게 살고 주변에 친구도 많아집니다. 나름의 명성도 없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에게 지혜보다는 똑똑한 사람이 되어서 돈을 잘 벌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팍팍하고 살벌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런 태도를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지혜롭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수준에서 행복하게 산다고 말할 수는 있으나 삶의 근본을 이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끝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탐욕을 앞세우게 될 때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부와 재물은 그 자체로 죄가 아닙니다. 가진 물질을 선용한다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과 이익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한다면 그래서 그 돈과 이익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데 급급하게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느덧 우상이 되어버리고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의 몫을 가로채는 악한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익을 탐하는 자는 악으로 달려가고 결국 자기 생명을 잃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돈은 신중히 다루어야 할 하인에 불과할 뿐 사랑하고 섬겨야 할 주인이 아닙니다. 만약 물질을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놓고 함께 섬기려고 한다면 인생의 기초는 근본적으로 무너지는 심각한 위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실제적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잠언은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친구와 재물, 자선, 근면, 성실, 도둑질, 남녀 문제 등등 삶의 모든 영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압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말씀과 규례를 따르면 살고 지혜롭게 살면 복을 받고 섬기지 않으면 어리석게 살면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에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까닭은 그 너무나 당연한 쉬운 진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고 간과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5절 이하에 따르면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였기에 인생자리에서 재앙을 만나고 근심과 슬픔이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명령대로 살면 삶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망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지혜롭게 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지혜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믿음,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바로 그 믿음이 말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심겨지게 되고 그 은혜의 열매가 우리 삶에 가득 허락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삶 가운데 지혜는 중요합니다. 사람의 안정과 행복과 건강과 복지와 성장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결정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없으면 해오는 자의 수고와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다 허사라고 시편은 노래하지 않습니까?
가장 복된 삶은 많은 지식이나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 결정되는 우리의 하루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잠언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참된 지혜를 배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지혜로 좀 더 분별력 있고 신중하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귀하게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